우리가 쓰는 말에도 빛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면 쓸수록 빛나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이혜인이라는 수녀가 쓴 시에 보면 말의 빛,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억지 부리지 않아도 하늘에 절로 피는 노을빛, 나를 내어주려고 내가 타오르는 빛. 고맙습니다는 말은 언제나 부담 없는 푸르른 소나무의 빛, 나를 키우려고 내가 싱그러워지는 빛. 정말 말은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빛나게 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강력한 아시리아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상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이 난감한 상황, 힘든 상황에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용기도 주고 격려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갔더니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다시 살아남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거기서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서 전에 고통받는 자들이라는 것은 도울 자가 전혀 없는 매우 답답한 상황에서 숨이 막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흑암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캄캄하고 고통당할 날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남은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예언이었고, 그것은 700년 이후에 그대로 성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는 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해답이 오늘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한마디로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가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메시아가 오시냐는 거죠. 이 임마누엘이신 메시아가 오시는데 영적으로 그늘진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빛이 비칠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사망의 그늘진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일을 잘 설명하는데,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사망의 그늘진 땅은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 앞에 있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는 이 흑암도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둘 다 같은 말이겠죠. 모두 다 처절한 절망과 1%의 소망도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00년 후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요.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 시대에, 로마의 압제를 받던 시대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죠. 죄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한 빛으로 오셨어요. 문제는 빛이 세상의 빛이 돼 세상이 알지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1장에 그 얘기 나와요. 예수님이 세상의 희망의 빛으로 왔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고관 대작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지만 가장 외롭게 있던 목자들, 이들은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한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곳에는 희망이 없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곳이 오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시 희망이 솟아납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절망이 물러가고 새로운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소망보다는 절망스러운 일들이 훨씬 많은 게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세상은 정말 희망이 없다 이러면서 탄식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정치를 보아도, 경제를 보아도, 문화나 사회를 봐도 희망이 있는 곳이 없다. 어두운 면들만 봐서 그렇겠지요. 그렇게 탄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 보면 점점 심판을 향해서 계속 빨리 달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가진 자들이 탄압과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건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그러니까 2004년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강력한 쓰나미가 그 전체를 쓸어버릴 때였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그날에 일어났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려고 해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무슬림들이 와서 교회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니까 거기서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산으로 가서 마지막 성탄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 그 산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산에서 성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그날 그 시간에 강력한 쓰나미가 해변을 싹 덮쳐버렸습니다. 불질렀던 무슬림들이 모두 다 쓰나미에 쓸려가 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는 계속 반복됩니다. 죄가 반복되듯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빛입니까? 희망의 빛으로 오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어둠이 물려가는 것 사실입니다. 죄성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어둠이 싹 물러가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어떤 도덕이나 어떤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그 속에 오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속에 오실 때에 어두움이 사라지는데 죄성이라는 그 어둠이 밀려가고 빛 대신 주님이 그 속에 계시면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빛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빛 되심을 찬양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이걸 이미 벌써 이사야가 이미 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펼쳐지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3절과 4절 내용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 다음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습니다. 메시아의 빛, 이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창성하게 되고 평안하게 된다는 거죠. 즐거움이 임하게 된다, 그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계속 쓰고 있죠.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랬어요. 즐거움을 더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서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즐거움을 더하게 하심으로 삶이 흡족하게 한다는 거죠. 기쁨이 배가 되게 할 거랍니다. 또 반대로 멍에를 벗기시고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엄청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 회복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올 것임을 미리 말했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게 되고 흥왕케 되고 부흥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뭔가 다 끊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고 다음에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빛 대신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인생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인생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죠.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주님 만난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 생겼을 겁니다. 손님은 많이 왔지요. 포도주는 떨어졌죠. 이 손님들이 불평을 하면서 화를 내고 돌아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 될 겁니다. 가장 기억하기 싫은 고통의 날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맛보지 못한 아주 맛 좋은 포도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세다 들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랍비가 와서, 예수님이 아닌 랍비가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똑같은 배고픈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굶주림 속에서 배를 움켜쥐고 배고파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까요? 이게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더 12바구니를 남게 하심으로써 엄청난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배고픔의 빗장을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도 보면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지요? 좀 제자들이었지만 역시 어려웠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오셨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굉장히 안심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막장 인생을 살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빛 가운데 계시면 우리에는 새롭게 인생을 경영할 수 있게 되더라.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절망이 다 떠나가고 우리에게 수많은 어떤 삶의 의욕이 꺾인 그 부분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더라. 이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세의 어거스틴 아시죠? 유명한 그 어거스틴, 그 고백록에 보면 자신이 빛을 경험한 사건에 대한 그 고백록 속에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빛은 모든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보통 빛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그 빛을 알게 되었고 그 빛을 아는 자는 영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사랑은 이 빛을 알게 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당신에게 싸우니 당신의 빛 가운데 우리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젊을 때에 이단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고 사생활을 낳고 그렇게 굉장히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져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빛 가운데 내가 새로운 빛을 봅니다. 당신의 빛을 통해서 내가 사물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무엇이 방탕한 것인지,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만 그런 건 아니지요. 우리도 주님의 빛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빛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감정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빛 가운데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부도 직전에 있어가지고 이제 끝났다, 완전히 절망 상황이 있는데 그 빛 대신 그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그 회사에 직접 역사하셔서 그 부도를 막아주시고 다시 소생되는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너무너무 꼬이고 복잡해져서 부부관계가 너무 실타래지만 얽혀서 도무지 이혼 외에는 답이 없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 대신 주님이 각각 남편과 아내에게 들어갔을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 이제는 남남처럼 살다가 마지막 이혼하기 직전에 그 사진 한 장을 발견하면서 서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된 거죠. 이 아들이 한 말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빛 대신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놀라운 삶을 일으킨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과 위축된 삶을 살고 우리 삶 속은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고 고민과 갈등이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삶에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 삶을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빛의 아들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면 되어집니다. 빛의 아들로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에 우리에게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것이 빛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갔더니 갑자기 사람이 착해지고 의로운 자가 되고 진실한 자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새로워지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면서 빛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